오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란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 9절에서도 믿음에서 난 사람들. 자, 오늘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취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그 스토리 가운데 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저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적인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대표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서 아멘! 이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거듭남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자,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 7장 45절부터 53절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7장 45절부터 5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래요. 근데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처럼 하시는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율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요. 저 보세요. 니고데모의 얘기는 3장, 7장, 19장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이렇다 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7장에서는 어느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19장에 와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39절 말씀 보니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금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은 행위예요. 나도 똑같은 그 예수님의 그 도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믿음에서 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요,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태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어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율법주의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흐름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가 믿는 그것도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이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처럼 무책임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의지,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죠. 믿음을 주시는 분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대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했어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